전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15장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유대 출신인 그리스도인들, 서로 이제 다툼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유대로부터 온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게 이제 아무리 변론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권위자한테 갑니다. 권위자한테. 그래서 권위자가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위자들이 판결을 내리면은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감정의 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거 제3자가 볼 땐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으니까 싸운 거겠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됐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골이 깊어가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이 불안했던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 손 잡은 게 아니죠. 이미 마음은 떠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권위자들에게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고 나서 땅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 이제 내일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온 교회가 그것을 듣고 기뻐하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고보 사도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어제 말씀 나누기로는 베드로 사도께서 먼저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듣고 요한 사도와 같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것을 내가 정하다고 한 거 네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셔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또 말씀 전할 때 그 집안 온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가 증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두세 명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증인이 나도 맞다. 저 베드로 사도께서 말이 맞다 해서 사도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주님께서 어루만지신 건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지.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임하신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령은 선지자들에게만 임하셨거든요. 성령께서까지 임하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례 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얻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을 하셨는데, 어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미 앞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의 또한 수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높은 이렇게 리더십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 사도께서 선지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아모스 9장 11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아모스 9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읽고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을 표시해 두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막은 여러분 성막은요. 여기서 장막은 성막을 의미하는데 성막은 다윗의 장막입니까? 모세의 성막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텐트가 예로부터 예배를 드렸던 그 텐트가 다윗의 성막입니까? 모세의 성막입니까? 뭐가 더 잘 어울립니까? 모세의 성막이죠. 모세가 율법 받아가지고 만든 성막 그것이 예배의 장소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다시 세우고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어요. 아모스 시대에 이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 세우는 거죠. 맞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뭘 세워요? 장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까? 텐트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건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도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성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지금까지 보면은 형식주의, 종교 행사만 있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 환전상들 다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사가 된 거예요. 본질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과거에도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아니 내 말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내가 그 예배 받을 줄 아니? 이게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깨만 다 높아져가지고 근엄하게 권위만 세우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 솔로몬 이후입니다. 다윗은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성막에서 예배 드렸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예배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바친 삶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십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망자로 살았으면 다윗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냥 광야, 황무지, 동굴 여기서만 돌아다녔으니까요. 다윗이 그 십수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걸 배웠어요. 그 찾는 마음으로 왕이 되고 나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찬양대요. 여러분 과거의 찬양대에 24반차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한마디로 성가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라고 우리는 이름을 바꿨지만 왜 성경적으로 하려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성가대라는 표현이 있겠죠.
수천 명의 성가대를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명령 내려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자발적으로 찬양대를 구성해서, 이게 다윗이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성전 돌로 대리석으로 만들고 무슨 백향목으로 만들고 금붙이를 막 붙여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행위적이고 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예배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예배, 그걸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여러분 에돔은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뭐라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이방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면은 그 다윗의 장막은 유대인들의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에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면 누가 돌아온다?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6절, 17절.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보셨죠?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성전,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 이런 거 있는 거 다 무너뜨리고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모세 장막도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다윗 예배를 드렸던 그 성막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이방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아모스 9장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께서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겠죠. 이미 아모스 선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길을 왜 우리가 막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막냐? 왜 우리가 막냐? 막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미 선지서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괴롭게 하지 말자,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1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건 좀 지키자는 겁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멀리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행하는 거는 뭐 안 해도 된다. 할례 관련된 거는 그거는 이방인들이 안 해도 된다. 허락을 한 거예요. 그 대신 네 가지는 꼭 지켜라.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건 피해야 된다.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는 이유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을 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이 할례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배웠어도
문화적으로 거의 150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는 가능해요. 의지적으로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요, 이걸 물론 예수님은 술 취한 사람들이랑도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셨으니까. 그때 당시엔 포도주니까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술 먹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잘 안 돼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대화가 안 돼요. 옆에서 이렇게 닭집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킨집 가게 되면 거기서 치킨 뜯고 먹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나 이렇게 진저에일 같은 거 먹겠지만 원래 치킨집이 뭐 하는 집입니까? 호프 이거 펍 이 맥주 마시는 곳 아닙니까? 옆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랑도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예배 마치고 가서 치킨집 가서 족발도 먹고 뭐도 먹고 할 때 옆에 누가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그냥 빨리 먹고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참 이 같이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술 먹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술 먹으면은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이고 제정신인지 맨정신인지 이걸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은 정신이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싫습니다. 말해봐야 다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할 게 분명하니까요. 전 잘 모릅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평생 살아왔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대화가 힘듭니다.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집안에서 아버지 술 자시고 맨날 술 취하시고 돌아오신 거 보시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 믿은 후에도 먹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맨날 봐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 행하지 않는 사람이랑 밥 같이 먹고 어울린다는 게 정서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걸 보고 증인들도 있고 이게 사도들이 정리를 해줬으니까 그래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안 되는 게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상의 더러운 재물 그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 먹지 않는 거 이방인들도 이해할 만합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리고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하지 않는 그 율법은 이방인들도 지킬만 하죠. 음행은 나쁜 거잖아요. 커먼 센스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생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를 멀리하는 거, 피채 먹지 말고 피 흘린 거 가까이 하지 말고. 이것도 무슨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고 말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안 가고 이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건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각 성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적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에도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전 지역에 일단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몇 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이 세워져요. 근데 그곳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배웠습니다. 이 뜻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이방인들이 다 알아요.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알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하는 거를 너희도 멀리하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고 말고가 아니라 할례 행하지 않는 거,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거 좋다. 그렇지만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이걸 양보하니까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납득이 되는 일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더 보냅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안디옥에. 왜 2명을 보낼까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편으로 듣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보낸 2명, 그 2명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결정이 됐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2명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율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합리적인 율법이죠. 증인이 1명만 있으면 안 되고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편지를 써서 다 우리가 결정된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총회를 통하여 일단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결정되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결정되는 내용까지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한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질서가 보입니다. 질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있는 가운데에 정리가 되는 가운데 어떤 질서적인 게 보이죠. 두 번째, 혼란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감정 상하고 막 뿔따고 났다고 해가지고 일어난 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뒤치다가 엎치락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들 사도행전 안에서 예루살렘 그 총회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의견 나누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온유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큰 소리 치고 다투는 게 없어요. 논리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베드로 사도께서는 경험을 말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경험을 얘기하고, 야고보 사도께서는 아모스서 9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신학적인 얘기를 하시고, 온유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네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난 죽어도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난 못하겠다고.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이랑 식사 같이 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아모스 9장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사야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방인들 주님의 온 그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모든 땅 끝까지 그 빛을 발하시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넌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너의 민족, 너의 자손만 복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방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 사람들 복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모스에서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적용을 안 합니다. 희한하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으로 쌓여 있는 사람은요, 성경의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단에 불과해요. 내 고집 지키는 거지. 내 문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주님의 빛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합니까? 근데 무슨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개 취급하고 있는데 무슨 복이 임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과 아집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수단에 불과하는 겁니다.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치들 돈 바꾸고 환전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소들을 다 집어치우라고 그러고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소살하고 이딴 얘기나 하고 있겠죠. 주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다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권위자들이 얘기를 하면 감정이 상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다 뒤틀려져 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냥 끝이에요. 다섯 번째, 합리성이 있습니다. 합리성. 음행하지 마라. 여러분, 음행은요, 율법에 없다 할지라도 음행은 하지 말아야죠. 우상의 제물, 그것도 정서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피채 먹지 않는 거. 야, 너의 형제, 너랑 가까이 너를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받아준 유대인들, 너의 형제들인데 그들이 피채 먹지 않고 목매어 죽은 거 가까이 하지 않고 음행행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우상제물 먹지 않고,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여섯 번째, 배려가 있어요. 배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질서, 혼란이 없고 온유함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순종이 있으며 합리성이 있고 또한 배려가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냥 보시고 이렇게 됐구나, 정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총체적인 위기가 한 번 또 있었는데 이 위기는요, 단지 과거에 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과부들이 공개를 받는데 차별 대우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7 집사님 세우며 이런 갈등이랑은 차원이 다른 갈등입니다. 이건 말씀에 대한 갈등이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1500년 동안에 있었던 습관에 대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를 잘 지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배우실 때에 바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도 딱 2명,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고 모든 편지를 다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하나씩 2개씩 세워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뤄나가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